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역대상 26장 1절입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셉의 가문 중 고레 아들 무셀레의 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다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여호에네이며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바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부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라는 명철한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 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숲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서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뱤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봇이라. 이 슬로봇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리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냐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베아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랏 아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 다윗이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을 세우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문지기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매우 좀 이렇게 낮은 신분, 또 뭔가 지금 한국적인 문화로 보면은 문 지키는 사람 하면 별로 이렇게 대단한 사람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문지기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큰 용사 그리고 능력 있는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전에 봉사하는 이 문지기들을 이 제비 뽑아서 다 세울 때 성경은 문지기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자가 아니라 커다란 용사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능력 있다라는 말은요,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을 지킨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예를 들면 문지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계속 오고 가다 보면 문지기는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에 이 능력이 있다라는 히브리어 코하흐는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다라는 어떤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때 쓰는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문지기들은 최소한 문 앞에 지켜서 그냥 허수아비처럼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다 가늠하는 사람들이 문지기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문지기들을 뽑아서 성전의 동서남북에 배치를 시켜요. 그런데 배치를 시키는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숫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북쪽에 있는 사람, 동쪽에 있는 사람, 또는 큰 길과 연결되어 있는 곳, 또는 뜰에 있는 그런 문과 연결된 곳에 사람들의 배치가 숫자가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큰 길에서 문을 지키려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니 큰 길 쪽에는 더 많은 사람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곳간이나 뜰 같은 데는 장소가 좁으니까 한두 사람이 감시하고 바라봐도 다 한꺼번에 관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숫자가 적어도 되는 지역에는 숫자를 많이 넣지 않는 그 역할을, 숫자의 역할을 그렇게 분배해서 동서남북 문에 있는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누구를 세우냐면 곡간 문지기들을 세워요. 이 곡간 문지기는 지금으로 치면 헌금 걷는 어떤 헌금위원, 재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 재정부에 헌금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는데 이 본문에 보면 천부장, 백부장, 우두머리, 왕, 그리고 전쟁에서 노력한 모든 물건들까지 전부 다 그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곡간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성경에 지휘를 받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왕도 헌금했어요. 높은 사람, 고관직도 다 헌금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헌금이 그 곡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그 곡간의 담당자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재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이 재정부에 돈이 만약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또는 다른 사람이 이 사람 막 헌금을 막 몇 천억씩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자기가 몇 천억을 헌금했어. 자, 내가 헌금한 액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여기 와서 그 헌금을 담당하는 담당자 최고 관리자에게 야, 내가 몇 천억을 헌금했는데 그거 다 필요하니까 내놔. 그거 내 주거냐. 그거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 그렇게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윗이 곡간지기를 세웠을 때 그 곡간에 많은 고관 높은 사람의 재물이 들어갔어도 그 사람들의 모든 관리는 그 곡간지기에게 지휘를 받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에 절대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 한 인물이 교회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이에요. 특히 담임 목사는 교회 돈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 담임 목사는 재정부나 또는 교회에서 돈이 들어간 곳을 향해서 그 돈을 이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자기가 직접 쓰거나 남용하는 건 비성경적이에요. 오늘 성경은 다윗 왕도 고관들도 다 헌금했어요. 근데 그 헌금을 받아들인 그 관리자가 그 헌금을 지휘 감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여러분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30절과 32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여기 30절과 32절에 보면 이게 관원과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30절과 32절에 보면 헤브론 자손 중에서 하샤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대요. 자,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이 관원과 재판관이에요. 마지막 32절도 보세요. 거기 맨 끝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나와요. 여기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하나님의 일, 왕의 일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자, 관원과 재판장이에요. 어쩌면 계급으로 치면 매우 높은 사람인데 그 매우 높은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 왕에게 속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일을 하지만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의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도 왕의 일도 나의 일처럼 하는 거예요. 이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일처럼 한 게 아니라 왕의 일, 하나님의 일처럼 일을 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되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교회 일도 나의 일처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적용이 되시면 돼요. 자, 교회 일을 하는데 나의 일처럼 하고 나의 집처럼 하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은 하나님에게 속한 방법대로 일하는 거지 나에게 속한 방식대로 일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 고관들, 관리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왕의 일, 소유격이에요. 그들에게 속한 일을 내가 잠깐 맡아서 할 뿐인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된 많은 성도가 있어요. 교회 일을 하는데 내 일처럼 하는 거예요. 자, 내 일처럼 한다는 건 여러분 이게 뭔가 이렇게 그 주체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하는 게 그거는 긍정적인 거고요. 그렇게 하는 거 말고 내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기질대로, 내 성격대로, 내 느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매우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매우 단순한 일을 다윗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일꾼을 세우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꾼을 세울 때 첫 번째가 뭐였냐면 문지기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했다는 걸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크고 작은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하면 높은 사람처럼 여기거든요. 장로면 되게 높은 사람처럼 여겨요. 그게 아니라고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우리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곳에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어제 뉴스에 나오는 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매우 높은 사람처럼 여기지만 저도 국민입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뭔가 높겠지가 아니고 저 사람 좀 더 크겠지? 뭔가 다르겠지가 아니고요. 문지기도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큰 용사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크고 작음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높고 낮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한테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는데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라고 계속 말하니까 너들 언제까지 이렇게 높고 낮음을 따지냐. 그때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인자는 섬김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라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문지기가 됐든 뭐 화장실을 청소하든 의자를 정리하든 물걸레를 빨든 다 똑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첫만 일은 큰 용사예요. 야 너는 능력이 안 돼서 그 일밖에 못하는구나. 아니요. 여러분이 볼 때 설교하는 제가 더 높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똑같다고요. 그냥 기능이에요. 펑션. 기능적으로 저는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웠을 뿐인 거예요. 기능적인 거지 제가 여러분보다 높다?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처럼 이 계급 사회가 없어요. 담임 목사부터 장로 권사 집사까지 해가지고 딱 서열 매겨버리면은 그 계급이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세우신 적이 없다고요. 교회 일은 소중하지 않은 일이 없고 내가 하는 작은 일도 전부 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큰 용사라고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 문을 보면 동서남북 있잖아요. 근데 문의 크기, 문의 위치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는 숫자가 달라지게 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자 10명이 필요한 부서에는 10명을 줘야죠. 근데 10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5명만 주고 일하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욕심 부리는 데도 있어요. 저기는 분명히 5명만 있어도 되거든요. 근데 10명을 달라는 부서가 있어요.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 규모와 상황에 맞는 숫자를 정확하게 가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맞다고요. 오늘 성경에 동서남북 문의 모양과 크기와 위치가 다 다르니 거기에 배치되는 인력이 다르잖아요. 이건 여러분 차별의 문제가 아닌 걸 잘 아셔야 돼요. 재정을 투입하든 인력을 투입할 때 교회가 차별해서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 규모와 상황에 맞아서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여기는 4명이 필요하구나. 여기는 2명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지혜롭게 정책을 정하고 방향을 따라가는 거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또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차별한다고. 여러분 그건 차별이 아니고요. 그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10명만 5명만 있어도 되는데 10명을 주면 5만큼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낭비한단 말이에요. 그 낭비하는 5을 진짜 필요한 곳에 나눠주는 것이 성경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여러분 곡간지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곡간에 내가 재정을 다 헌금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곡간에 헌금했는데 그거 왕도 고관 대표 장로부터 뭐 제사장까지 모든 자들이 다 그 돈을 나 돈 많이 냈다라고 내가 통솔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곡간을 관리하는 관리직위에게 지위를 받도록 하신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 와서 이런 분 진짜 많아요. 헌금 좀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 가보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헌금 좀이라는 게요. 이게
여러분의 수치를 뛰어넘어요. 예를 들면 보통 한 달에 하는 헌금이 뭐 몇천 단위가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니까, 자,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세월이 만약에 10년, 20년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이제 장로 권사 되는 투표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올라갔어. 근데 만약에 붙으면 괜찮아요. 헌금을 10년 동안 몇십억을 헌금한 사람인데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당회를 찾아와서 그동안 내가 냈던 헌금 내놔라. 기가 막히죠? 이게 실제로 한국교회에 있답니다. 그렇게 자기가 헌금 낸 거를, 그냥 이 사람은 10년을 수천만 원을 헌금했어도 그 헌금은 하나님께 한 게 아닌 거예요. 사람 앞에 한 거지. 자기를 위해서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니까 와가지고 내가 그동안 냈던 헌금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왕도, 지휘관도, 그 어떤 우두머리도 내가 그 곡간직에게 그 재정이 들어간 이후에는 내가 쥐락펴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휘관에 따라서 통솔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저는 저희 교회 재정에 손을 안 댑니다. 제가 손을 대면 비성경적인 거예요. 같이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걸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 돈을 총괄해서 제가 다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부가 다 있잖아요. 집사님 2분이 세워지고 목사님 3명이 계수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계수하는데 우리 교회가 막 몇 시간씩 걸려요? 아니요. 30분 안에 다 끝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재정위원들이 있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 앞에 들어간 이상 그건 내가 손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가 뭐였어요, 여러분? 왕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처럼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하면 안 돼요. 그 내 일처럼 일하는 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체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건 그런 좋은 모습 말고 내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교회를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 유기체적인 조직이에요. 그럼 여기 안에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내가 직장에서 하던 방식, 내가 집에서 하던 방식, 내가 자녀와 남편에게 하던 방식대로 교회에 와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왕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내 일 하는 거예요. 내 일. 그러니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 집인 거죠. 집. 회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일꾼을 세울 때 매우 섬세하고 그리고 크고 작음이 없이 다 귀하게 보셨고 시기적절하게 인원까지도 다 배분하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으면 내 거 주장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시오. 와서 교회에 와서 나의 일을 교회 일처럼 하는 것은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나는 과연 이런 일꾼에 속할까? 나는 이런 일꾼에 속하지 못할까를 한번 물어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꾼 세움을 인정하고 저의 일꾼됨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오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란 사람이 사람을 세우고 인력을 세울 때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너무 귀했습니다. 사람을 때를 따라서 상황을 따라서 사람을 세우고 또 그들을 향해서 모두가 다 큰 용사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은 다 귀한 분들입니다. 청소를 한다고 또 설교를 한다고 당회를 한다고 절대 차등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똑같을 뿐 기능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아들이고 저도 하나님 앞에 성도일 뿐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성도고 아들이고 딸일 뿐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다를 뿐인 것이지 하나님 여기 안에는 우리 교회 안에는
계급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고 서로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어떤 헌신과 헌물을 했을 때 그 헌금이 들어갔을 때는 재정부에서 감당하도록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담임 목사일지라도 아무리 장로일지라도 내가 수천만 원의 헌금을 했어도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는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자는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드렸던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로 드렸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답게 하게 하시고 교회 일을 나의 일로 하지 않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내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집에서 하던 대로, 직장에서 하던 대로 교회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정해져 있는 규칙과 원칙과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일하는 좋은 일꾼들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